7강 되면은 8강까지 6강 6강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300여 가지 예언의 사실적 성취의 삶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예수가 그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성경 읽을 때에 아 이거 참 훌륭한 말이구나. 그지? 어, 뭐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다윗이 그랬구나. 뭐 야곱이 그랬구나. 그렇게 읽으면 성경 읽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담이 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면 그 성경이 하나님이 내한테 개인적으로 준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굉장히 내한테 사실적으로 올 건데 아담 이야기구나, 하와 이야기구나, 아브라함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면 한 개도 내한테 성경이 도움이 안 돼요. 그 아담 하와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아브라함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이삭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야곱의 자리에 이스라엘에 하느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 나를 갖다 넣어서 그 성경 말씀을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넣어서 이 말씀이 나와 연결이 되어져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은 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참고해서 쓰는 수준이면 그거는 좀 많이 곤란하다고 봐요. 그지?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당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오늘 이 6강에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뒀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의 다 이것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나귀를 끌고는 사소한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그 사실을 조금 그지? 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러면 신앙생활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시키시는 분인지 그지? 그걸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약 300여 가지 예언이 됐 신학자들이 찾은 것만 그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불러서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주고 몇 번을 줘요. 창세기 20장 17절에는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도 또 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 약속을 또 누구를 불러가 말하냐면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월 7장 8절 16절에도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이랬어요. 다윗에게 네 씨로 날 자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신약 성경의 시작이 그거예요. 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적이 있는가 신앙생활 할 때, 그지? 그걸 굉장히 좀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면 뭐 신앙생활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하나님하고 내가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 알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그분은 나를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니까. 그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까지, 내 마음속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도록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예언해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거든요. 이 동정녀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도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거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랬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기록됐죠. 그죠? 또 은 30에 팔릴 것도 기록이 되었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든 내 품삯을 내게 줘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그걸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이랬어요.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 던지고 이 말씀도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 예수님이 은 30 팔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7장 26절 50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했잖아요. 나무에 달렸다 했잖아요. 그죠? 저주의 대가, 죽음의 대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인생 문제의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대가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저주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 저주가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미 나에게 굉장히 많은 저주가 들어요. 니는 안 될 것이다. 니는 망할 것이다. 그지? 니는 뭐 이래도 안 될 거다. 저래도 안 될 거다. 가면 저 사람이 너를 뭐라 할 것이다. 온갖 저주의 말이 생각 속으로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인 줄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아니거든요.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 속으로 계속 저주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날 재앙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되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사단의 말인지 내 말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구분을 못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 성령 받은 자에게만 이게 분별이 되는 거라. 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저주는 반드시 죽음이다. 나무에 달려 죽는. 그지? 그리고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도 예언하시. 이사야서 59장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16장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랬어요. 시편에 그 영혼은 수월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성취된 장면을 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에 계속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대로 다 성취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 하시냐면 공생의 사회 기간 동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죠.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가? 첫째로 가르치셨다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씀이 생각나리라 이랬거든요.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이 세상에서 내가 방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데, 그지? 터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 세상에서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죄진 자가 어떻게 되는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병과 약한 것은 고쳐져요. 뭐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 받으면 치유가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물고기 물에 들어가면 뭐 아픈데 헌데 비늘 말랐던 거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지? 순서를 사람들이 바꿔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도 되고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조명이 딱 되면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되는 일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지는 걸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그지? 교회에서. 무지에 빠져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로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또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로는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했거든요.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어요.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무슨 일 하셨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 아까 뭐랬어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가 죽는다 했잖아요. 나무에 단다 죽는다 했잖아. 이 죽음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피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 시절에 계속 양 잡고 소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린 그 이유, 제사 지낼 때 피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그 피가 염소와 송아지 피도 뿌려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몸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이랬어요. 자기 몸을 죄의 대가로 다 내어주셨어요. 죄의 대가는 다 치러졌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 죽는 거라. 저주, 재앙의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로 오는 저주, 재앙, 죽음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이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그런 인간이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나에게는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은 자다 이거지. 그지? 그리고 예수님께 사탄을 이기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했어요. 요한의 3장 8절에 사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요한이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이게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가는 걸로 이런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래 되면 우리가 그냥 죄에 대한 관념이 어떤 거냐 하면은 내 나쁜 짓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점점 나쁜 짓 안 하려고 노력하게 돼. 이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여기서 죄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처음부터 죄 지은 자로 태어나는 거지. 우리 강단에서 그랬잖아요. 배나무기 때문에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지. 그지? 구원을 못 받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는 거라 처음부터 마귀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고. 그죠? 마귀는 마지막에 지옥 갈 때 가두어지지만 이 땅에서 자기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귀가 자기한테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 그지? 마귀가 나에게 와서 일을 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교회 와서도 일을 하고, 이 지역과 민족에서도 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 사실을 물어보면 하나님 다 가르쳐 줘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가르침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간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사로잡혀 죽을 뿐이지. 그지? 성령 받은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이 사실, 마귀 일, 그지? 하나님 다 가르쳐 주고 마귀가 나에게 무력화된 거예요.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그지? 히브리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었어요.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죽음 가운데서 끌어내신 거죠. 끌어내셨다 했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심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부닥쳐요. 그게 어떨 때 보면은 그게 저주, 재앙, 죽음이라. 아주 작은 문제 같아도 죽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절망이 오는 거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 문제가 끝났다는 소망, 그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문제가 나를 덮치지 못하고 내 위로 넘어갈 거라는 그 소망, 그 문제 없는 나라, 영원한 빛이 있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소망, 참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라. 그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 왜? 예수님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몸이 죽었다가 몸이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어디 그런 일에도 다 거짓말한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약속하셨고 인간 눈에 보이도록 몸으로 오셔서 부활한 거를 사람 모든 사람 눈에 보이는 데서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는 걸 다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거예요. 그걸 영적으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곤란하지, 그지? 육신적으로 다 벌어진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 그지? 성경에 그걸 다 기록해놓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했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랬어요. 자, 마귀가 잡은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을 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 말씀의 법을 어겼다고 어기도록 해놓고 거짓말로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영이 떠난 자리에 지가 들어와가지고 주인인 것처럼 너가 이제 죄 지었으니까 죽는다고 끊임없이 공포심과 두려움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무지하면 그래서 호세아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무지해서 당한다고 죽는다고 그지? 어디에 무지해요?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죄짐은 죽는다는 그 법을 내밀 때에 마귀 네가 말하는 그 법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 적용되는 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죄의 대가는 이미 다 치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 몸이 찢어짐으로 열렸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로 나는 변화되었다는 영적인 법이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선포하고 나가라고 하고 선포하고 내 죄가 해결됐다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해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지. 우리가 삶에서 계속 죽음의 문제, 끊임없는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는 나한테 들어올 수 없어요. 6월 넘어가게 돼 있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그 권세와 능력이 나한테 있고 나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은 삶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셨어요. 몸으로 인간의 눈에 다 보이도록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지?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떻게 믿는가? 1강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 다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예레미야식으로, 세례 요한식으로, 엘리야식으로, 선지자식으로, 그지? 뭐 사회 개혁하는 세례 요한식으로, 능력 있는 엘리야식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식으로, 종교 지도자 선지자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믿어요? 우리나라 교회 가면 많이 하는 거. 목사님은 어른이니까 잘생기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교회 처박혀가지고 아무 데도 못 나가고 그지? 절간의 중처럼 이렇게 사는 게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우리 나라의 민족 종교 토속 종교 그지? 무속식으로 그래가지고 신비주의 한다고 막 아직도 교회에서 사람 불러가지고 예언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무당같이. 네 앞날 이렇게 기도해주면 한 명 한 명 머리 들이밀고 기도해가지고 네 앞날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 무속 신앙 같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 그 사람 과연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도 몰라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 일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사탄에서 승리하신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난 길을 이신 참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랬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세 번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다 이랬어요. 그죠? 창조주이시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탄생하신 죄 없는 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게 언약이고 요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사실은 성경의 66권을 꼭꼭 짜면 요 한 말로 딱 압축이 되는데 언약이 구약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요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된 소식.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랬고 마지막에 4절에 오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랬어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복음 하면은 딱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만 알면 되는데 요렇게 간단한 거를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사실은 교회에서 갈 때마다 늘 이 메시지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복음은 계시로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닌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랬어요. 진짜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지, 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우리가 5분만 들어도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선지자, 사탄 이기는 왕, 제사장 다 아는데 그거는 내가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계시해 줘야 돼요. 계시해 줘야 되면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제일 가장 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음을 계시해 달라고. 그지? 한 번 들어서 내 다 안다. 이 사람은 참 심각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거 잠깐 듣고 내 다 안다 이런 사람은 심각한 사람 중에 심각한 사람. 복음이 한 번 듣고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 듣고 깨달아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가 되어지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로마 16장 26절에도 갈라디아 1장 12절에도 다 에베소 1장 17절에도 다 뭐래 이 복음은 계시로 온다 그랬어요. 그럼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연결되어지는 언약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되지 않았다. 뭐 제일 심각한 문제죠. 사실 구원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알 수 없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언약으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주인 되도록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져야 그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니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방향도 없는 거지. 그지? 그러고 다 안다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았다 생각하는데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계시 안 해주는데 이거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복음 모르는 게 제일 심각한 거지. 그지?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계시되어지지 않은 부분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 응답 받을 때까지. 또 응답 받아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성취시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버지 계시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 그리스도 언약이 계시되어진 자로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